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를 믿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 지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받는 사람인데, 지금 내 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어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면 예슈아고, 그래서 예슈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하니? 신명기 3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돌아오다라는, 우리말로도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다라고 번역되지 않은 그런 번역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turn, return, 그래서 돌이키다, 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여기 신명기 30장에 몇 번 쓰였는지 보니까 7번 사용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30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다 할 때 여기 딱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다는 것은 또 이어지는 30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하면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까 2절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다는 이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고 하나님 여호와도 돌아온다 하는 그런 지금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예, 여기에 또 돌아오게 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히브리어가 다른 히브리어를 돌아오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실은 차지한 땅으로 레하비, 메비 그래가지고 bring, 영어로 하면 bring이에요. bring, 데리고 오다. bring in. 그래서 데리고 오다, 차지한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돌아오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는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9절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할 때 여기에도 슈브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돌아오다는 우리말 번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히브리어로 아까 슈브라는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기뻐하신다. 요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를 기뻐하시기로 하신다. 돌이켜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뜻에서 돌이켜서 너를 다시 기뻐하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에 다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주목해서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슈브라는 돌아오다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었어요? 3번. 그럼 하나님께는 몇 번? 아까 7번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야 맞잖아요. 근데 세어보면 몇 번? 3번이에요. 3대 3이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런 뜻이에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야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벗어나고 뭔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자꾸 밀어내고 멀어지게 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실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예요. 그럼 지금 3대 3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이 3대 3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시초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먼저 돌이키느냐? 지금 한번 빠진 그 슈브라는 동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런 게 이제 히브리어를 배운 사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1절에 있어요.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근데 기억이 나거든. 요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전혀 기억과 연관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슈브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니 너희는 항상 생명을 택하고 항상 축복을 택해라. 그래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29장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30장에 들어서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택해가느냐면 저주를 택해가고 사망을 택해가. 그래서 생명과 저주 가운데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고 모든 이방 땅에 쫓겨나서 온갖 환난과 고생과 고통이란 것은 다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 것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결국 저주와 사망을 택하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고 모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되는 이것들이 이제 마음에 비로소 생각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역하고 거스려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하고 어쨌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예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애써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잖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언제 사람이 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변해. 이스라엘도 지금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이 버려두어 버리신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 절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가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해도 절대 귀에 안 들어와, 말씀이. 그런데 목사가 별 말씀 안 하는데도 막 확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눈과 귀와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하자만 딱, 히읗자만 딱 들어도 그것이 쫙 빨려 들어가 버려요. 지금 여기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와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해석이 되고 풀어지고 깨달아져. 이거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 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가려버려서 도통 깨닫지 못하는 그 안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까?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이 일이 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 슈브라는 단어가 형태가 다른 데하고 달리 사용이 되어 있어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그 동사가 막 6가지로 막 형태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기본형이 한다야. 근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되면 수동태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었다라고 되고, 또 다른 변형이 오면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나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역동사라고 하고 복잡한 문법용어로 히필 동사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히필 형태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역동사로서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던 이 마음에 이것이 갑자기 확 깨달아져 버리는 그 일을 이 마음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말 읽어서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 근데 이걸 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낼 분이 그 어두운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빛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확 박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드릴 슈브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오셔. 신명기 30장에 예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실은 신명기 4장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3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백성이 당할 일을 미리 알려줬는데 이런 모든 저주와 환난에 관한 일들이 다 너희에게 임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본래 목이 곱고 거스리는 백성이라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땅에서 쫓겨나고 모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그런데 끝날에. 끝날에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끝날에, 여기 딱 히브리어로도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슈브라는 단어 여기 사용되어 있어요.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청종하다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이에요? 한자예요? 한자죠.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너희 공로다라고 하는 거 하니 보니까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아이야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에 임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누구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모세 그래 장차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로 일체되신 그 아버지를 믿는 자, 이것이 동격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진실로 두 번, 아멘 두 번, 예수님 입에서 아멘이 두 번 나올 때는 항상 참이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숨 걸고 우리가 받고 지켜야 될 말씀이 그때 나와요. 아멘 진실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 모세의 글에서 신명기에서 온통 이야기하는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둔다고 할 때 바로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을 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요. 내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 딱 데리고 예수님 올라갔을 때 그때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와 예언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탁
형상화되는 게 실은 19세기 말이에요. 1800년대 말, 1881년, 1884년, 1894년, 1897년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안에.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1894년도에 레오폴드 콘이라는 랍비가 뉴욕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단체 하나를 설립을 해요. 그것이 Chosen People Ministries, CPM. 그 CPM 한국 대표가 저잖아요. 129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이 CPM이에요. 이게 세워진 것이 레오폴드 콘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예수님 믿고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증거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만든 단체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헝가리 태생이에요. 헝가리 태생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뉴욕에서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유대인들의 만남 장소, 이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와 유대인, 여기에 같이 있는 놀라운 광경을 뉴욕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랍비가 이건 뭐냐?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890년대 이전에 1880년대에 벌써 800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랍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 말하자면 랍비죠. 담임 랍비가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정통파의 대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 머리에 키파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말이 되냐? 여러 가지로 따지고 든 거예요. 랍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레오폴드 콘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읽어봐라. 이 사람은 금서로 평생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온통 유대인 이야기. 사복음서를 딱 펴보니까 온통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기록한. 쭉 보고는 우리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구나 하고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1000명을. 10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가셨어요. 마지막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언하고 이루어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든 뜻을 믿게 된다. 말씀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놀랍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아까 우리 30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이 백성으로 에게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00년대가 그렇게 지나고 1900년대 초가 되면 우리 인류 역사에 또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1900년대 초에 대부분의 성령 부흥운동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평양 1907년 1905년, 6년, 7년, 8년 이런 때가 완전히 곳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그러면서 유대인들 알리야 운동이 1차 알리야 운동, 2차 알리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 1900년대 초예요. 192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이거예요. 조상들의 땅으로. 그래서 그 땅으로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땅을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서 그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이주 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돌아온단 말이죠. 그 땅으로.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이것이 1970년대 미국의 강력한 성령 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미국에 들어와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히피로 살고 마약 중독자로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눈앞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한번 딱 뜻을 세우고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버리셔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면 여러분 이건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교회에 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회복하고 계셔. 다시 찾고 계셔. 돌아오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그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거 끝 아니다. 예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여러분 이제 얼마나 힘있는 선포인지 얼마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확인하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바탕한 그런 선포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되고 확인되고 확증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 예수 믿음을, 이 예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 지금 크리스찬티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주역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예언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복음부채에 그걸 담았고 두 번째 복음부채에 이제 첫 번째 복음부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52장 53장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눈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 넣을 거예요. 유대인은 알 수 있어요. 아까 4장 30절하고 30장 1절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 말씀 이걸 넣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넣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콱 넣을 거예요. 얘들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다 자기들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신명기 하고 마지막에 하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데 그가 누구야? 여기다가 예수와 하마시아흐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멋진 선물이 되겠죠? 이걸 두 번째 복음부처로 만들어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줄 겁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내게 하늘에다가 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시려니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목숨에 이르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30장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바다만 무저갱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대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에 담아 놓으신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풀어주시는 은혜, 그걸 그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 있어요. 이 은혜는 대한민국 교회 전반적으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10월 17, 18일 날 5784 이스라엘 아카데미 하고 올해 내년도 11월 달에 미치 글레이저 이 CPM 레오폴드 코온이 창설한 이 단체의 지금 국제 총재 미치 글레이저 박사를 내년도 11월 달에 초대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 전반에 알려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적인 감각을, 센스를 여러분 품고 계십시오. 그리고 계속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의 탐구심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허탄한 것에 목숨 걸고 살 겁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깨어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서 여러분 든든하게 견고하게 더욱 뚜렷한 빛과 은혜 가운데 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